디모데전서 5장 17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지금 앞에 16절까지는 과부에 대한 부분이 나왔고요. 이제 17절부터는 감독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17절 이것들을 잘 감독하는 감독들은 두 배의 존경할 자로 그들은 알게 되어라. 특별히 하나님 말씀과 교훈 안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들을 하나님 말씀과 교훈 안에서 열심히 일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감독들이죠. 감독들. 교회를 잘 지휘하는 감독은 두 배의 존경을 받는 자이다. 받아야 한다. 하나님 말씀과 교훈 안에서 열심히 일하는 자들은 교회를 잘 지휘하는 감독으로 두 배의 존경을 받아야 할 자임을 알아야 한다. 누가? 교회가. 감독의 기본이 뭐냐면은 가정을 잘 지휘 감독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가정을 잘 지휘 감독한 자들이 존경은 한 배 정도, 1 정도 존경을 한다면 교회까지 잘 지휘 감독하는 감독은 이게 2배로 존경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이 내용을 보면은 교회를 잘 감독하는 것도 가르치고 감독하는 것도 어렵지만 집을 감독하는 것도 어렵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잖아요. 특히 목회자들이 아마 이런 거 실감할걸요. 이 자녀들을 감독하는 게 교회 감독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녀들은 그 목회자를 잘 알고 있잖아요. 그의 특징이죠. 집사람은 목회자를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설교하는 것과 실제적 삶을 제일 잘 확인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 집사람. 그 다음에 가족들이죠. 이 사람들을 잘 다스리는 거 언행일치 안 되면 안 되겠죠. 물론 집사들이 언행일치가 돼야 한다. 두말하면 안 된다. 그런 말하지만 목회자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이와 같이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를 다스릴 감독들이 목회자가 교회를 감독할 때는 똑같아요. 우리 목사님 어떤 단의 소문 교회 안에서 나요. 교회 밖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더 잘 알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를 잘 감독해서 다스리면 이 2배로 존경해줘야 한다. 제가 이 말씀도 그만큼 이렇게 어렵구나. 목회가 쉬운 것이 아니구나. 이걸 한번 생각하게 됐고요. 또 교회와 가정을 다스리는 건 똑같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나 자신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가정이고 교회거든요. 18절 그러므로 성경은 말하고 있다. 너는 곡식을 추수하는 그 소유격으로 바뀌었는데 우리나라 언어는 애나 으나 거의 소유격으로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소유격으로 쓰더라고요. 재갈을 물리지 말라. 그러므로 그 일꾼은 그 자신의 여기 이렇게 의자를 애로도 많이 썼더라고요. 제가 지금 계속 옛날에 썼던 것들을 읽으면서 여러분과 나누고 있잖아요. 근데 언어들에 거기가 그런 특징들이 많이 나와요. 제 언어 특징이 그게 많이 나와요. 고치고 그러는데 많이 썼구나. 또 하나는 요 의자를 타이핑하면서 이자로 발음하는 것도 많더라고요. 이자로 기록해 놓은 것도. 이와 같이 교회와 가정을 잘 감독하는 자에게는 그 필요를 공급하라는 명령과도 같습니다. 이 내용은. 이에 곡식을 추수하는 소에게 재갈을 물리지 말고 또 일꾼은 임금을 받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가정과 교회를 잘 감독하는 감독은 정당한 필요를 교회로부터 공급받아야 함을 말하고 있다라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모든 감독이 아니라 가정과 교회를 잘 감독하는 감독을 말하고 있음도
우리는 서로 알고 있어야 돼요. 혹시 이 내용을 듣고 있는 목사님들 이거 잘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목사이면 무조건 저기 뭐냐 다 받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 아니라 교회와 가정을 잘 지휘 감독하는 목사는 이런 자격이 있지만 교회와 가정을 잘 감독하지 못한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돼야 할지.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겠네. 스스로 알아들을 수 있는 성령의 언어가 있잖아요. 19절 너는 장로에 대해 고소는 받아들이지 말라. 둘 또는 세 명의 증인이 없을 경우 장로에 대한 고소가 있을 때는 그 고소를 받아들이지 말라고 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최소한 2명 또는 3명의 증인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말은 최소한 3명이 고소에 동의해야 돼. 범인을 포함한 3명이 고소에 동의를 해야 돼. 그래야 고소할 수 있어요. 이건 뭐예요? 개인 관계에서 원수질 경우라든가 이럴 때는 무고로 고소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무고. 실제적인 악한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괘씸해서 그냥 고소할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공적인 사람이니까 공적인 고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놓은 것 같아요. 20절 너는 범죄한 그들 모든 사람들 앞에서 너는 범죄한 그들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꾸짖어라. 왜냐하면 또한 남아있는 그들이 두려워하게. 범죄에 대해서 이 꾸짖어라는 것은 이 범죄한 자를 고치기 위한 목적보다는 이 범죄를 꾸짖는 것을 보고 있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안 되겠다는 마음을 먹을 수 있도록 두려움을 느낄 수 있도록 죄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 있도록 꾸짖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범죄한 사람을 꾸짖음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죄에 대한 꾸짖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죄 짓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이해하시겠죠? 다른 사람들이 이게 죄를 재판장에 세워가지고 죄를 꾸짖는 것은 죄를 없애기 위함이에요. 범죄한 사람을 없애기 위함이에요. 점점 없어지게. 죄가 두려워서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재판장에 세워서 공적으로 꾸지르는 것이다. 이거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